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는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그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푸사 사람 시프게와 아우아 사람 일랴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헬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랴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랴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카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의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명단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누군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명단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나옵니다. 요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1등 공신이었는데 그 동생도 용사였습니다. 둘째 3명 중 우두머리로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서 그들 중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22절에는 둘째 3명 중 한 사람으로 브나야가 소개됩니다. 그는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로 용사 가문에서 나온 용사였습니다. 참고로 갑셀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의 업적으로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키가 5규빗, 즉 대략 2m 30cm로 아주 컸고 손에 배틀채 같은 창을 가졌다고 했는데 창이 아주 크고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브나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런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0명 중에 뛰어나지만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시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26절을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로부터 시작해서 30인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록을 세어보면 30인이 훨씬 넘습니다. 30인은 정확한 숫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단위의 군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딱 100명이 아닐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나온 인물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41절에 나온 헷사람 우리야일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여 우리야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 명단의 특징을 보면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지파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 말하자면 베들레헴 사람, 기브아 사람, 갈멜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방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파로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 르우벤 지파 등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나라가 광대하며 다양한 출신과 지역 사람들을 아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수고가 열매가 없어 보이고 결과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헛되지 않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유명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것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는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 대부분은 단 한 줄의 설명조차 없이 이름만 언급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에 담긴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도 그러합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기억되지 않는 섬김 속에서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려 애썼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 얼마나 기도하며 버텼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주목받는 자를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기억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한 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무명한 자이나 영원히 유명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묻힌 양화진에 가면 큰 비석에 많은 업적과 크게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이름 없는 비석도 잔뜩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 위에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헌신하며 흘린 눈물과 땀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